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 생명 가지고 죄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순전한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패가 가득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진주를 좋아하십니까?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예전에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얘기를 한번 듣게 됐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 진주가 보여지지만 사실은 진주를 만드는 조개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서 이 보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그 진주 조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조개 안으로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조개는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고통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네이커라고 하는 어떤 물질, 아주 흰 우윳빛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즙이 계속해서 그 이물질을 모래알을 감싸고 1년이고 2년 동안 계속해서 즙을 분비하면서 감싸게 되면 그게 나중에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주족의 입장에서는 고통을 통해서 그 진주와 같은 보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보석과 같이 빚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런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온 땅의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한 시대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땅에 포악함과 부패가 가득하게 되면 거기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노아는 보석과 같이 당대의 완전한 자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방주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 방주의 구조가 좀 특이한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 창을 내는데 어디에다 내라고요? 위에다 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배를 만들게 되면 창문을 어디에다가 만들겠습니까? 옆에다 만들겠지요. 그래야지 바다도 보고 파도도 보지 않겠습니까? 구경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방주는 옆이 아니라 위로, 그것도 한 규빗으로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옆이 아닌 위를 향하도록 창문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노아의 방주가 옆으로 창문이 있었다면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그 당시 홍수 심판으로 온 땅이 물로 가득 차고 넘쳤어요. 아마 창문이 열려져 있었다면 홍수 심판 때문에 여기저기 떠다니는 죽은 사람의 시체, 죽은 동물들의 사체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창문으로 그것을 보았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을 당하고 불안하고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문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그거 가려주신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아라.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은 절망이지만 주님께는 소망이요 위로요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의 창문을 위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방주 안에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할 때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게 되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하나님 만나를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기적이고 방주의 기적이고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신학교를 신대원을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생긴 것 같지 않게 신학교를 가기 전에 욕심이 많아서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왕이면 성공하고 출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신학교를 가니까 왜 이렇게 학벌도 좋고 집안도 훌륭하고 세상적인 경력도 아주 화려하고 쟁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저는 신학교에서 은혜로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학벌 좋고 집안 좋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공부도 죽도록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는 공부하고 미국으로 유학 간다더라, 누구는 독일로 프랑스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신학교의 교수가 된다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 오기 전에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신학교 왔는데 그런 얘기들이 자꾸만 들리니까 제 안에 포기했던 욕망, 세상적인 욕심들이 꿈틀꿈틀 대면서 자꾸만 비교하고 싶고 그 사람들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몽골이라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몽골은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 없고 가난한 나라, 영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 인터넷도 안 됐어요. 문화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러니 1년 동안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 땅에서 제가 오직 누구만 바라봤겠습니까?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몽골에서 1년 동안 생활하게 하신 것은 노아가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생활한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몽골에서 1년이 없었다면 저는 1년 동안 신학교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학벌을 비교하고 스펙을 비교하고 집안을 비교하고 인맥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성공과 출세를 향해 나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로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방주와 같은 몽골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주 안이 답답하다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사방이 꽉 막히고 하나밖에 없는 창문이라고 한 규빗 반 하늘을 향해서 있는 것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것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해야 될 것이 많은지.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좋겠는데 주일 예배 수요 예배뿐입니까?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어디 그뿐이에요. 구역 예배, 제자 양육, 중보 기도도 하라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를 답답하게 어딘가 꼭 붙들어 매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을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위험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거룩하게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서 답답하게 보이는 방주 안에 붙들어 매여 있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노아와 같이 완전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나의 거룩함과 구원을 위해서 답답하더라도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방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을 맺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부패와 포악함이다 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온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하다는 거예요. 부패가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패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히쉬히트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말의 뜻은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멸망시키냐, 무엇을 파괴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정해주신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사시려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과 질서, 명령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 스스로 파괴하게 될 때 온 세상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죽이게 되고 테러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게 되니까 동성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국이 어떻게 돼요?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땅에서 멸절하고 땅에 있는 것들이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악이 너무나 크고 온 세상에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정도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만큼은 의인이 되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1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하다 보니까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하겠다, 남김없이 다 심판하고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는, 누구만은요? 노아만큼은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노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세상의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들을 멸절하는데 그 한 사람만 살려주시겠다고 했을까? 노아는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받은 땅 가운데 수고로이 일하는 아버지 람에게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람에게 노아를 주실 때 위로가 될 것이다, 안위의 아들로 주셨다 그랬어요. 람에게 시대에는 수고로이 일해야 되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었고, 심지어는 그 아들 노아는 또 어땠어요? 500세가 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버지 때에는 심한 가난함과 궁핍함을 겪고, 남들은 다 200세가 되면 아들을 낳는데 500세가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되는 일이 없는 집구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까요? 내가 비록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나는 정말 모든 것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물질이나 자녀들이나 집안이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와 같이 답답한 사방이 꽉 막혀있는 방주 안에 갇혀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도 위로난 창문을 바라보며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언약 가운데 감춰지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누구까지 구원을 하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하고는 언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노아 한 사람하고 언약을 맺으셨을 뿐인데 노아의 아내,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되면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온 가족이 구원받고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로마인이고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고넬료에 대해서 더 소개하기를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그 한 사람.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고넬료가 모든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게 되니까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초대한 친척과 친구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넬료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구원하고는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한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친척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를 자꾸만 교회로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 만나면 자꾸만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누군가를 교회로 가까이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 걸림이 되는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있고 생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구원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도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그대로 준행할 때 우리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그 모양이나 시치수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설계 도면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아에게 가르쳐 주세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게 무슨 외국어 같습니까? 이걸 갖다 오늘날로 환산하게 되면 길이는 135m, 너비는 23m, 높이는 14m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배를 측량할 때 배수량이라고 하는데, 배수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32,800톤, 유조선과 같은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방주의 크기, 높이와 너비와 길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식양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주를 만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치수보다 더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만들게 될 때 가장 안전한 방주가 지어지게 되고, 그럴 때 그 방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안식이 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 안에서 안식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런 말씀 없이 배를 만들어라 그랬다고 한다면 노아는 그 당시에 세상에서 보았던 일반적인 배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배로는 1년 동안 온 땅에 쏟아진 홍수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배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 배는 노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전에 없던,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순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요, 비록 내 상식으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을 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제사법을 가만 보니까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제사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이방의 우상들에게 드리는 그 제사법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제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노아의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노아에게 가르쳐준 방주의 크기와 모양은 노아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때로는 방주를 만들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하고 부딪힐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식이나 경험,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뭡니까? 내 지식에서 아니고, 내 경험에서 아니고, 오직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중에는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내 손과 발이 시키는 대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밖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 꼭 교회에서 봉사할 때 사업하는 것처럼, 세일즈 영업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군대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교회를 군대식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사나 교수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교회를 학교식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이요, 전직 조폭 출신, 조직에 몸담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 걸 가만 보니까 옷 입는 것도 설교하는 말투나 제스처도 꼭 뭐처럼 하시겠어요? 조폭처럼, 교회를 꼭 조직처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이거는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요, 내 경험이나 지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입당했다고, 터를 닦고 또 공사를 하고, 그래서 2년 전에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3년 6개월 전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 교회 예배당에 모든 설계와 조감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 1년이 넘도록 시공하는 것을 가만 살펴보게 되니까 설계한 회사가 따로 있고 시공하는 회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공하는 회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설계하는 회사의 감리 말을 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설계회사에 그 감리가 나와서 공사 현장을 얼마나 꼼꼼하게 다 살펴보는지.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설계도예요. 설계도. 이 설계도를 가지고 구석구석 이번 주에는 뭐를 하게 되나,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게 되나 살펴보게 되는데, 단 하나라도 설계도와 다른 것이 있으면 공사 중지하세요. 그럼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전선이 덜 들어갔다거나 기둥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콘크리트가 덜 들어갔다, 그리고 모양이 원래 설계했던 것보다 높거나 낮거나 그러면 그 감리하는 사람이 이거 부수고 다시 공사하세요. 설계도에서 한치의 실수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거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오직 설계되도록 치수도 모양도 모든 개수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질 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설계도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설계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경험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 세상적인 경력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 경험이나 지식, 상식으로 교회가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지게 될 때 이 교회의 주인과 머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건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지식도 내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무섭고 험난한 홍수 심판이 넘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면 부패와 포악함을 이겨내고 이 방주 안에 안식이 있고 이 방주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대의 완전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의지하십니까? 사회 경험입니까? 배운 지식이나 기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부패가 가득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세상에 물들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우리가 꼭 머물러야 할 방주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언약을 세운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내 경험이나 지식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정말 아닌 듯 같은 사람은 무차별로 이웃들을 흉기로 휘둘러서 죽이기도 하고, 스리랑카에서는 무차별로 테러가 일어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수백 명이 죽기도 하였는데, 이 악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지 말고 오직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와 같이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답답하고 사방이 꽉 막혀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방주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방주 안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예배가 방주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방주가 되게 하시고 큐티가 방주가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과 언약을 세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시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이나 내 경험, 상식을 의지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시대 가운데 악함 가운데도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의롭게 완전하게 살려 그래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우리를 방주로 이끄셨는데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방주라고 할지라도 위에 창문을 여시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으니 이 방주가 우리의 피난처고 구원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하고 인생에 되는 일이 없더라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 언약을 세워주시고 언약을 세운 자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님께 봉사하고 신앙하는 삶이 우리의 상식대로 경험대로 하는 것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 우리가 살 길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섬기게 될 때 우리 가정이 구원의 방주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험한 세상의 풍파 가운데도 모든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